다 함께 찬송가 415장, 찬송가 4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낸 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또 말씀에 또 기도의 귀한 자리에 나와 함께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경청하며 또한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응답받고 싶은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삶을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간구할 때에 더욱더 이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란 사실을 알고 늘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이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와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 기다리고 갈망하는 이 기도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의 귀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귀를 기울여 또한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복된 제자의 삶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아테네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 장소를 옮깁니다. 옮긴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이 무역 그리고 문화 가장 중심이 되었던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약 75만 명 정도였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니까요. 아주 어마어마한 대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문화가 왕성하고 하는 곳에는 한 가지 또 큰 죄악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역시 이 고린도, 이 고린디아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음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이 고린도는 음행이 가득한 도시, 옛적 소돔과 고모라처럼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가운데 있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처럼 생겼다, 고린도스럽다, 이것은 정말 듣기 싫은 욕과도 같은 거였어요. 욕설과도 같은 거였어요. 이만큼 고린도는 음행이 가득한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이곳에 바울은 복음을 자칫 피해가도 될 만한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면 돌파를 하러 들어옵니다. 역시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그래도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낯선 곳에 가서, 낯선 환경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라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혀 모르는 곳, 또 낯선 곳에 가서 전도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편안한 곳에 가서 전도를 먼저 선호하고, 사실 그렇게도 쉽지 않은데 전혀 낯선 곳에 가서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도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힘들 때에,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때론 눈물 나고 앞길이 캄캄할 때에 항상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오늘 이 바울의 이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준비된 영혼,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을 만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2절에 소개된 대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이 텐트, 즉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 역시도 그 일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배우게 된 계기는 바울의 고향, 이 길리기아는 당시 그 지역에서 이 당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천막뿐만 아니라 가죽을 다루는 일에 능했습니다. 천막뿐 아니라 가죽 전체를 다뤘기 때문에 가죽 수공예품이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곳이 바로 바울이 태어났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려서부터 이 가죽 만지는 일, 텐트 만드는 일에 익숙했고, 특별히 당시에는 율법학자들,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죠. 이 랍비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런 그러니까 자기의 이 율법을 설파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이런 특기를 하나를 가져야만 랍비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텐트 만드는 일, 가장 익숙한 수공예, 이 가죽 수공예를 배웠고, 이를 통해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을 이렇게 전파하고, 대신 당시 랍비들은 지금 같은 사례비가 없었습니다. 사례비가 없고 그런 텐트 만드는 일이나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노동이나 그렇게 굉장히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이 노동을 통해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랍비로서의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귀한 또 영광과 명예였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그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일에 특별히 가죽을 만드는 일, 텐트를 만드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에 한 동역자를 만난 것이 바로 이 부부가 됩니다. 당시에는 마찬가지로 1층에 가게를 오픈하고, 그리고 2층에는 살림집으로 살았던 것이 당시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 역시도 1층에는 자신의 가게, 이 텐트 만드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2층, 그 고층에서 생활을 했는데, 여기에 바울은 와서 함께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들을 같이 그 집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선교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130년 또 130-40년 전에 오셨던 내한 선교사들도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와 있었던 선교사나 이제 지금 말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신분으로 온 그 사람들 집에 거하면서 함께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 수학이나 영어나 물리나 이런 것들 학문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고요. 또한 그들이 만든 당시 오늘날 이제 세브란스 병의 전신인 제중원 광해원이라는 곳에 교사식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이 일들을 마련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천막 만든 일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그는 회당에서 하나님,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즉 구원자시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 이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헬라 말로는, 즉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이게 구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종교가 유대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의,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역시도 그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제 이것 자체가 그의 인생이 된 것처럼 온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힘있게 전하는 것이 그의 회당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데는 비록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이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또한 자신의 동역자 또 실라와 디모데까지 같이 합류하는 이 놀라운 천군만마들을 얻고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특히 복음의 역사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힘들고 지치고 때론 두렵고 떨릴 때에 수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반응은 또 상반되죠. 그 유대인들을 향한 이 바울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사실 유대인 아닙니까? 같은 핏줄 아닙니까? 그들이 더 애달팠을 거예요. 왜?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또 회당에서 주님을 강력하게 증거했다는 것은, 그 마음은 비록 이방인을 위한 이 복음 전도자라 부름받았지만 항상 그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해버립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유대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완악한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울을 배척하게 이릅니다. 여기에 바울 또한 큰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옷을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벌여주시는데, 그 회당장의 회심 사건을 일으켜줍니다.
가장 먼저는 그곳에 힘들어하는 이에게 7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그 회당 옆에 또 큰 집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이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또한 역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바울은 또 강력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대한 또 확실한 하나님의 또한 선물로 8절에 보니 전 회당장 이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귀한 믿음의 도전, 그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뜻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 모든 이 복음의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의 주도하신 가운데 바울과 그 일행을 사용하시며 인도에 가심을 살펴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크게 격려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말미에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됐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행복한 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환난과 역경도 있고요,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때로 내가 복음 증거 귀한 또 교회 사역하다 보면은 또 알게 모르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또 가족의 핍박도 때로 있을 수도 있고, 참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늘 행복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수고도 있고 그만한 또한 오해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그 모습 또한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힘들고 지쳤을 때 더욱더 내 옆에 있는 동역자,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이분들을 보고도 우리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위로 한마디, 그분들의 격려 한마디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 또 예배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해 주셨던 적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또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그가 가는 곳에, 비록 그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항상 그 곁에는 바울을 위해 협력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평생의 동역자들이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때에 따라 날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귀한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소그룹,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각 교회들은 소그룹이라는 이런 모임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대그룹이라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가도 은혜를 받지만, 사실 삶에서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또 형편과 상황들을 울며, 그리고 함께 또 기뻐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이것은 그 소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먼저 가정 공동체의 소중함을 먼저 우리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 소그룹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오픈하고 일 위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 또한 그 혼자는 외롭고 두려웠던 그 낯선 환경에서 그 곁에 동역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가정 공동체 권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있게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때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울을 도왔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번에 또 행복 나눔 축제나 또 앞으로 우리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부류가 누구죠? 우리의 가족들 아니겠어요? 가장 사랑하지만 전도하기 가장 힘든 부류는 또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또 이웃들이 될 수 있고요, 친지가 될 수 있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그 한 가정을 놓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우리는 힘있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한 또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항상 내 곁에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도전을 주는, 또 나에게 협력해주고 나를 위로 격려하는 주변의 또 가족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절대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살이에서 나 혼자 고군분투한다라고, 그럴 때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기에 힘을 얻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더 큰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내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주시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역시도 낯설고 때로는 힘든 환경 속에서 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복음 사역을 위한 동력자들을 허락하셨고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완수해 나가는 역사를 밝히 보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가, 나를 위해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살이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이루어주신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또 기도하실 때에 이 들은 말씀, 나에게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나에게 귀한 가정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이 귀한 동지들 안에서 힘있게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렀던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가운데에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세밀하게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면 낙담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무엇보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 귀한 성도들, 무엇보다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가 있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눈물로 지새우는 또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온전히 생에서 살아갈 때에 또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귀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더욱더 나의 말뿐만 아니라 행실을 통하여, 그 생각을 통하여, 모든 행동과 전 인격을 통하여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데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가운데에 또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또한 이들을 또 형편과 상황을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요 한 자매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또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간구할 때에 이 기다림조차도, 이 인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기도 응답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지금 축복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또 빚어주님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